연휴인데 어디 안 가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뉴라핏 선교교회 이번 여름에 얼마 전에 유스그룹 리트릿을 했는데, 그 리트릿에서 저희 교회는 유스 아이들이 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그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아이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다 좋았고, 그래서 음식 해주신 여러분들 또 함께 수련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영빈 목사님이 사셨던 필라델피아에 가면 스쿨길이라는 강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읽었는데, 그 강이 굉장히 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강 근원쯤 되면 이제 샘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강이 있으면 그 근원으로 따라 올라가면 샘물이 있는 거죠. 그 샘물이 아주 맛있대요. 그런데 그 샘물 위에다가 예전에죠,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시 정부가 그 샘물 위에다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와, 굉장히 철학적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읽어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원래 그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 위에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갈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곧장 가는 길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나 아니면 해변을 따라가는 길은 상당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직선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데,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 이 사마리아는 원래 유다와 한 나라였었죠. 이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려요. 근데 이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냐면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냥 인종 청소를 해버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살해를 합니다. 많이 죽이고요. 그리고 몇 명 남겨두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로 대거 이주시킵니다. 요즘에 이거 인종 청소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말이 자기들이 야곱의 후손이다 그러지만 실제로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다 섞여서. 그냥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무시당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땅이니까 그리로 지나가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적이니까 위험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이 의문은 잠깐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죠.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우물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피곤하셨다고 그래요. 사실 피곤할 만해요. 그 남유다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가성까지 가려면 한 47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보병이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그러면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6시, 그러니까 정오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보통 군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걸어가신 거죠. 아니, 예수님이 요즘처럼 뭐 스케줄이 이렇게 우리처럼 뭐 시간 정해놓고 사는 세상도 아닌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서둘러서 가셨을까? 이 질문도 마음에 좀 담아두죠.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갔음이로라. 가장 더운 이 시간에 샘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우물에 왔다. 이거는 좀 그 당시로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 깃는 일은 그 집안에서 여성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 기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같이 가벼운 통도 아니고 아주 무거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지고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여인들은 지금도 물을 여인들이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그걸 해치워요. 더워지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찍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건 너무 더운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는 한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거예요. 요즘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이 굉장히 해픈 여인이었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좀 타락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살던 당시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 이혼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혼은 남자가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5번이나 이렇게 새로 결혼했다고 하는 말은 남편이 하고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피해자인 이 여인이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인처럼 살았죠. 이런 죄인처럼 사는 여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에 물 길러러 같이 가면 오다 가다 사람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눈빛으로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같아서는 물 길러러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말라 죽죠.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목마름이 수치를 극복하고 우물가로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아요? 이 여인도 깜짝 놀라서 4장 9절에 보면 아니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요 4장 10절에서 14절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이유를, 이 여인에게 3가지를 알려주려고 그 요청을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3가지를 알려주려고 했는가? 첫째는 이 우물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 마셔도
또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야. 물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야. 이 야곱의 우물은 너희들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야. 그러나 이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 이 목마르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물이 필요한 상황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 원하는 것, 소망, 바라는 것, 이런 걸 다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는 남편이 있는 것이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5번이나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 Of course. 그 시대에는 남편이 있어야 여자들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알지만 그는 너가 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존재는 아니야. 봐, 5번이나 목말랐잖아. 그리고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것을 필요로 하며 또 열망하며 삽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돈 좀 줘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엄마는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돈이 없다. 난 돈벼락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인지 모르죠. 어떤 분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꿈, 돈은 수준 낮은 거잖아. 뭐 꿈, 성취 이런 것을 바라는, 그걸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목말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적어도 정확히 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요즘은 세상이 예수님이 한 말을 실천하려고 그래요. 2011년에 한국에서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대한민국은 행복한가? 근데 여기서 2010년도에 서울시와 염유식 교수라는 분이 협동해가지고 연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사람은 400만 원 후반대 월 수입이 있으면 40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갈 때는 그 만족도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럴 때는 만족도가 촉촉촉촉, 돈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행복도가 막 올라간대요. 근데 400만 원 후반대가 되면 그 다음부터 돈이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돼도 행복도가 따라 올라가지 않는데요. 거기서부터는 수평으로. 에드 디너라는 미국 사람이 연구한 연구 결과도 이 다큐멘터리에서 발표했는데, 미국 사람은 2010년 당시에 7만 6천 불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7만 6천 불까지 벌 때는 이게 만족도가 막 올라간대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플랫. 물론 실리콘밸리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만족도가 올라가고 생활의 행복도가 올라가지만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위로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실체라는 거예요. 성공은 더합니다. 이 방송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성공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인데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의사로서 행복합니까? 43%는 행복하다, 56%는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전에 교회들이 오히려 부와 성공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이러한 부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도 사용하라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던 게 한국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부자가 되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덜 사랑받는 것처럼 그걸 성취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본질을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교회가 그것이 궁극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있으면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그것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고 궁극적으로 나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기서 그 물의 정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충격이에요. 왜냐? 구약 성경에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목이 마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초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5장 1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이렇게 초대했느냐?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만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걸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하나님을 알면 만족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줄 거야.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야곱의 샘보다 더 근원적인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만족의 근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만족하게 됩니다. 본문 뒤에 보면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요, 자기 물 들어왔던 동이를 놔두고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에게는 갈망을 씻어줄 게 물이었는데 물동이를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이 현상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공의 유무와 상관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버지니아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유스그룹 패스터일 때 그 교회에 샘이라는 학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샘은 지성은 그대로 괜찮은데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뇌성마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샘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그냥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애들이니까 얘 샘이 그냥 사람들 안 보는 데 있으면 가서 때리고, 그래서 샘은 얼굴이나 손에 늘 상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유스그룹이 금요일마다 모였는데 금요일이 되면 이 아이가 이제 학교랑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학교에서 교회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불편한 몸으로 그 아이들 유스그룹 예배 드리는데 의자를 막 챙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청소년 목회를 하실 때 그거 하지 말라고, 너가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얘가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전도사님, 이 목사님도 그냥 얘더러 하도록 내버려뒀대요. 얘는 금요일 날마다 와서 예배당을 잘 정리하고 하는 것이 완전히 기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유스그룹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분들이 자기 아이는 천사인 줄 아는데 이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수련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회 가면요 무슨 대회가 많아요. 뭐 경쟁해야 될 게 많아요. 뭐 밥 먹을 때도 빨리 와야 되고 조별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제일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조를 짤 때부터 아무도 얘하고 같은 조가 되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게 얘를 피하는 거예요. 근처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몸이 불편하고 말을 어눌하게 할 뿐 머리는 아주 똑똑하고 그걸 다 이해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몸도 불편하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 미래도 없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없어요.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간증을 하는 시간이 돼서 한 명씩 한 명씩 원하는 아이들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간증이 맞춰질 즈음에 이 쌤이 거론했다는 거예요. 다들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길게 말하는 게 어려운 아이인데 얘가 걸어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It's okay. It's okay.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 괜찮아. 너희들이 나 무시하는 거 아는데 나 괜찮아. 내게 꿈이 없는 거 아는데 나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Because I know Jesus loves me. I know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려줘요. 자, 설교 시작할 때 서두에 드렸던 몇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왜 그 위험한 사마리아 길을 택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목마르도록 서둘러서 그곳에 당도하셨나요? 왜 예수님은 당시에 통념을 깨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상황도 알고 이 여인의 마음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 물을 기르러 가면서 그 물이 영원히 자기를 목마르지 않게 못하는데 거기에 목숨 걸듯이 결혼과 버림받음과 버림받음을 반복하면서도 거기에 목숨 걸고 있었던 거죠. 궁극적인 해결점이 아닌 곳에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의 갈증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감수하시고 목마르심을 감수하시고 서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목마르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본문 말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그 시간이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때가 제6시쯤 되었다. 이 여인을 만난 그 시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이 동일한 6시, 6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불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과 욕심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며 목말라 하는 인생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헛된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헤매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그것이 아니야, 참된 만족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갈망을 해소해 주는가? 우리가 무언가에 목마른 이유는, 우리가 돈에 목마르고 우리가 성공에 목마른 이유는 정욕과 탐심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그게 다 없어져요. 근데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근데 이 정욕과 탐심은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힘을 쓰냐면은 죄를 배경으로 해서 힘을 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죄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니까 정욕과 탐욕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세요. 이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알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번 달에 1,000불이 꼭 필요한데 주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없어져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마운데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갈증이 없어지고 주님의 갈증이 나의 갈증이 돼요. 이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내 자신의 욕구가 없어지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 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없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KBS는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의 본질은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칠 방법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근데 왜 저는 계속 뭐가 목말라요? 차도 바꾸고 싶고 돈도 더 벌고 싶고 그냥 목이 너무 말라요. 그게 그냥 내 인생의 목표고 이게 돼야 된다고 막 몸부림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얻었는데 그 십자가를
구원 얻은 것으로 놓고 set aside, 옆에 놔둬버리고 나는 따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십자가 앞에 매일 서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사는 것은 나대로 살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도 없어졌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목마름이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있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더 많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우물가에 온 이 여인처럼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헛헛하고 텁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